우리는 사실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또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알지만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맞나요? 하는 질문을 자꾸 불안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던져졌던 질문 중에 하나, 그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경험은 무엇이고 또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은 무엇일까? 이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in Christ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 인격체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두 마음이 다르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이것은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 3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편지라고 했죠?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 로마 황제의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서처럼 남기는 편지가 에베소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야 할 길과 붙잡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바울은 죽어서 사라지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가난을 피해서, 가난을 견디면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3장에는 바울의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남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1세기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구의 수억 명의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면은 주께서 그때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계속 보죠. 자, 16절에 이어서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왜 기도드렸습니까? 이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과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17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고 거하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바울이 원했던 그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 속에 거하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령만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경험,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죠.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사람들이 신실한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신실하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도 여러분, 모든 하늘의 복을 어디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복 주시고 거기서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하늘 도성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이블 커멘터리 에베소 1장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안에서 생활하고 거동하는 영역을 말한다. 이 표현은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밀접한 연합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시켜 행한다. 당연하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과 밀접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와 분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 안 칭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Christ in me입니다. 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경험이죠. 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주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대한 바이블 커멘터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카토이케오는 거주하다, 묵다, 집에 있다, 자리 잡다 이다. 그리스도는 가끔 오는 손님이 아니라 심령에서 계속해서 거하면서 교훈과 순교를 위해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이것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집 주인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거하시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경험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죄와 나눠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일단 들어오시면 왕으로서 지배하시고 집주인으로서 그 집을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머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순결함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경험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집주인으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을 어떻게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경험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경험이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자, how, 어떻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같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집주인처럼 거하시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 변화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집주인처럼 계신다. 이 말은 곧 말씀이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과 일치하게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사상을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꼴지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존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흉악한 자 사탄을 이깁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승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지가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를 예수께서 나란히 설명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나란히 설명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주님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젖붙이듯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쪽을 생각하고 나는 세상을 생각하는데 주님 혼자 하늘을 생각하고 주님 혼자 서쪽을 생각하면 이게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연합은 다 깨지고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나누질 않습니다, 자리를.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할 때는 전적으로 1대1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충만한 열매들이 생기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연합하려고 할 때 우리도 때때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어떤 때는 교만을 내려놔야 되고, 어떤 때는 세상을 버려야 되고, 어떤 때는 이기심과 죄를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자존심, 욕심과 같은 이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재미없어지고 아무런 매력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붙어야 됩니다.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바울은 두 가지 경험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 in Christ이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 Christ in me입니다. 이 두 경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개가 깊이 연결되어 있겠죠? 자, 첫째,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이걸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슨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바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버리고 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에베소 기별은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이 장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정도 없고 택하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분명한 기별입니다. 자, 둘째,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경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네? 증거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분명하죠? 주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씀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시는데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의 호소를 내가 외면하면서 신경질 내고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내 마음에 거하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죠. 거하실 수 없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집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지 손님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래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와 짜증과 미움을 우상처럼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앉아있을 자리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육을 높이고 육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쓴 뿌리, 정죄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더럽고 추한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선 주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을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바울이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지 늘 살피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경험을 자꾸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기분이 좋고 기분이 뜨거우면 주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찾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갖기 위해서 무슨 꿈이나 계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고 그것이 짜증과 분노와 미움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정이나 느낌에 매달리면 안 되겠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비결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비결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잘 정리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5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끌려서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을지라도 빨리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께서 내 안에 다시 임재하셔서 하나로 연합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 3장을 계속 한 절씩 보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만 이 다음의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험입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신앙의 뿌리가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리의 터가 굳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박히지 않고 진리의 터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요, 사랑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합니까? 주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으로 깊이 용서해 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봉사하고 협력하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이 주는 기별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가져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임재하시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걷어차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누가 협박을 해도 진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으로 나를 묶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계속 19절 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시작이고 기초이고 정체성입니다. 사랑이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자,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좁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고 희생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신앙이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무엇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질문이죠. 주님께서 잠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의 단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세주를 향해서 손을 뻗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자신이 있으면 손이 안 나가요. 욕심, 이기심, 교만, 그리고 사탄이 던져주는 날마다의 유혹, 이런 것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본성과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우리의 의가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의. 다 부패하고 다 세속화되고 쓸데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투쟁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내가 섬길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지 사탄을 섬기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 누구의 종으로 살지 여러분은 아침에 결정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결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내 본성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선택할 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믿음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선택하고 끝나면 안 돼요.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거죠.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초청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느낌이나 감정을 기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라고 초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정확한 소통입니다. 기도하시고 요구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이죠. 주님, 오늘 읽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받은 이 감동의 말씀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 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초청해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을 때 주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단계를 하나하나 들어가십시오. 날마다 가능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네 번째 단계, 성령을 간구하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만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고 삼위일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죄에 끌려가는 참 슬픈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참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됩니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원치 않는데 자꾸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것이에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에게 끌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세요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스텝, 첫 번째 스텝부터 네 번째 스텝까지 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 전체에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혼자 애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 하다가 애쓰다가 무너지는 불쌍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고 마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악을 향해서 쫓아가도 여전히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죠. 성경절을 반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악을 물리치려고 애쓰다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의 경험을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죠.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감정을 바꿔주셔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위기와 정서가 달라져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어떤 무슨 문서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구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1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을 구하면 내가 줄 거야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힘들어 있을 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 성령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신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무시하면서 육에 끌려다니고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이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악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와 이 유혹을 물리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가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나 혼자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무너지겠습니까? 언제까지 로마서 7장에 그대로 남아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순종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계단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문은 딱 닫았고 아주 빗장을 걸어 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네 번째 단계까지는 와요. 네 번째 단계까지. 왜? 네 번째 단계까지는 자기 희생이 없어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스텝을 밟으면 돼요. 다섯 번째 단계부터는 내 실제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야 돼요. 예수께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성령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마음 문은 열어주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 그랬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모든 문제가 마음 문을 열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 마음 문을 안 여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께서 일단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집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집 주인이 되기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내 마음에 손님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가끔 들어와서 내게 위로를 주세요.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셔서 주인 노릇은 하는 것은 제가 곤란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여는 거죠. 성령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양심으로 믿는 것이에요.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파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이제 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빗장을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집주인으로 마음에 들어오시고 문을 두드리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한 가지만 제외하면 주께서 제 주인이 되셔서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집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은 주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일단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집주인이세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다른 것들과 다른 존재와 내 마음의 보좌를 나누어서 쉐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부자 법관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자 법관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총망받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대낮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보다 나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한 가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 한 가지를 드리지 못하는 그 부자 법관을 보면서 사랑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부자 법관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가난한 자들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보호자로 모시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왕처럼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전격적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정죄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주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주여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분들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주님 저와 함께 먹고 마셔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을 걸어 잠궜는데 지금 여러분들 손님을 초청하고서 문 걸어 잠그고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감추는 것 없이,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참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영적인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주님,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원하신 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저 사람에 대한 미움만큼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손대지 마세요. 주님, 물건들 다 가져가세요. 전 물건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 나를 높이는 정신 내 것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 없이는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을 연다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제 마음속에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죠. 주여, 저는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갑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저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여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고 다 드리려면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먼저 밭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쁘게 마음 문을 열고 주여 다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피까지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고집하겠습니까? 주여, 제 안에 들어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처럼, 집주인처럼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붙잡고 싶은 죄가 있나요? 그런 분들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룩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죄가 나가고, 죄가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보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 보좌에 올라가면 그리스도께서 나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올라가시면 죄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다. 전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 타락한 인간의 그 무력함에 대해서 여러 시간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저 나열할 뿐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희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파워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지막 사명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승리의 복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패권을 잡으려는 두 큰 세력, 즉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사탄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일부러 사탄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자연히 사탄을 섬기게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마음을 점령하여 우리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사랑함과 자기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의 기간은 사탄과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moment by moment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사탄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자들은 또다시 없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이 된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보좌에 앉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창세 전에 저희를 보시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저희가 결정하게 해주셨고 저희가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저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저희 안으로 초청합니다. 주여 들어와서 저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저희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빛이 올 때마다 그 빛을 잘 받고 저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양육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고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주께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삼위가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그 중요함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옛날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 그 유언과 같은 에베소 편지를 남겼던 것처럼 저희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